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통일했던 시황제는 법과라는 사람들을 중용하여 법에 의한 획일적인 사회를 꿈꾸며 통제하기 위하여 법치 노선을 비판하는 일체의 학문과 사상에 관한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도덕이 아니라 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상이 담겨있는 모든 책을 불지른 일을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 박해하며 그들의 글과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 기록하여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두루마기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모든 두루마리의 책을 칼로 자르고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본문에서 보면 몇몇 고관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 메시아 구원에 관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바룩을 통해 기록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친애굽주의자였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너무 싫었고 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내 마음에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서갱유하고 있지 않은지,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멀리하며 불태우는 영적 분서갱유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기록된 두루마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전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애굽을 향한 손을 놓고 하나님을 향한 손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 지극히 정당한, 지극히 상황을 이기기 위한 정확한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은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특별히 여호야김 왕은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날카로운 칼로 그 속의 내용이 실어서 화로 불에 던져버리고 두루마기를 모두 불태우는 일들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말리고 또 그 말씀을 듣도록 권했지만 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분석행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김 왕은 말씀을 찢고 태우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애굽의 세력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잡혀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에게 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먹어버리라. 이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입에 다나 배에는 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불에 태워서는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의 기준과 이유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나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징계로 끝나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회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해도 듣고 행하고 변화되는 것, 듣기 좋은 말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내가 싫은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고 불태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23절에 보면 왕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에 따라 잘못 인도하는 선지자의 말에 따라 그는 그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에게 즉각적인 심판은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이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그 말씀을 불태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와 돌아섬의 기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말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할 때 여호와김은 결국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태워 버렸어요. 30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되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그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태워버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왕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체로 의의 무기를 만들라고 말씀을 듣고 손으로 행하고 발로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을 듣기만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싫은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나는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운다고 해도 태워지지 아니하도록 반복되는 말씀. 내가 행하는 일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불태우지 마시고 내 뜻과는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무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존재라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사단을 이기셨던 방법은 그의 권능이 아니라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며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라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도 말씀으로 비추어 내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성경이 알므로 끝나지 않고 삶이 되며 성경의 지식이 지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먹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의 피가 되도록 내 생각과 다른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먹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찾는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임을 기억하며 말씀이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족구로 아파하는 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또 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암덩어리들 사라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